한 번 인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어떤 역사를 이루느냐?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참 희한하다고 그랬죠. 내가 뭘 보고 듣느냐, 그것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자꾸 들으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을 더 빨리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경건에 이런 연습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들을 차단하고 자꾸 좋은 것들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얼굴 외에는. 자, 여기 보세요. 사람은 완벽하잖아요. 그러나 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시고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귀로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자 한다면, 그렇게 세월이 1년 2년 가면 여러분 속에 정금 같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얘기했죠. 절대 불변한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 복이 실현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안 변한다고 했어요. 그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봐, 재탕에도 모르잖아. 꿈이라 그래. 꿈. 뭐가 안 변해요? 꿈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꿈을 꾸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꿈을 꾸시기 때문에 우리도 꿈꾸는 자예요.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을 꾸는 겁니다. 어떤 꿈을 꾸는 겁니까? 자기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가정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을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꿈을 꾸시는 거요. 여러분, 한 사람 속에 민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멘이 커질까? 500억 들어갑니다. 나 한 사람 가운데 민족이 있다니까요. 이 민족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나 한 사람만,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내겐 민족이 있다고, 나를 통해서 내 자손이 잘 될 것이고 12아들이나 12민족이 12지파가 형성된 것처럼 나로 인하여 온 땅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땅이 될 것입니다. 내 기업이 될 거예요. 우리는 중국을 위해서도 안전자리에서 저 땅끝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시고 꿈을 꾸세요. 하나님의 꿈은 지금도 불변한 것입니다. 두 번째, 뭐가 불변해요? 말씀이 불변한 겁니다. 내가 붙들고 주장하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여 따질 수 있는 것. 왜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쫓아갔던 아브라함처럼 그들에게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변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도 실만한 물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원수의 목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느끼고 있냐라는 겁니다. 회복하시길 예는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지금 20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국가? 법치국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어려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문제예요. 내 마음이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쉬운 겁니다.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옥중화 보십니까? 옥에서 피어난 꽃이에요. 다모란 가장 밑에 있는 이하예요. 우리 유권사님은 보시나 보네, 웃는 거 보니까. 이 다모란 아이 가장
이 아이가 꽃으로 피어나는 겁니다. 이 아이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움직여요. 나중에는 왕까지도 움직여요. 이 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한 사람이 꼭 신앙 같아. 그런데 이 아이가 임금에게, 야맹 나온 임금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전옥소 감옥에 한 남편은 끌려와 있고 그 남편의 아내가 이제는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시부모를 죽이고 자녀들을 다 죽인 겁니다. 근데 왜 죽였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기근이 심해서 시장에 나가가지고 생선알이 있길래 그걸 갖다가 해서 먹인 거예요. 그게 보고알이야. 그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왜 안 죽었겠어요? 봤네. 하나라도 더 시부모님 자식 먹이려고 자기는 안 먹어서 산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보면서 이 다모, 이 마음이 그 표현대로 미치겠다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을 위해서 울지 않으면, 이 백성을 위하여 울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포로되어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거기서 울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 보세요. 그 아이들이 죽었을 때 여러분 몇 날 며칠 잠이 안 오잖아요. 잠자신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지금 프랑스에서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잠들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보세요. 여러분, 꿈도 피워보지 못한 청년들이 일자리에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잠들어 있고 어떻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열흘 동안을 쉬지 않고 일하다가 막노동하시는 분이에요. 아는 사람이 하루만 와서 도와달라 해가지고 남양주 지하철 현장 가서 그날 일하다가 폭발사고 나서 죽었어요. 마음이 통탄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울지 않습니다. 왜? 그냥 내 밥그릇, 내 입에 들어오는 거, 내 삶, 내가 취해야 될 권리,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지 정말 울어야 될 것을 위해서 울지 않습니다. 저도 울지 않아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정말 목사가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느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만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나한테 하는 얘기지. 여러분, 정말 이 세대는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까? 진경준 검사장, 그런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이해하건대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울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포로되거나 정말 울어야 될 그런 상황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 시대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오늘 내가 뭘 먹고 뭘 입을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중심의 문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긍휼,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누릴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 법을 누가 지켜야지 하나님의 복이 오는데, 그건 바로 신원. 축복하면 뭐라고요? 신원하신 마음.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도 저나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가 어디냐? 스가랴서를 보면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을 백성을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볼 땐 다 죽어야 될 사람들 같잖아요. 어떻게 검사가 저러고 어떻게 저러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다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저 북한도 다 긍휼히 여겨야 되고, 정말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수요일날인가요? 수요일날이죠. 이사야 49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잊었다는 겁니다. 왜 잊었다고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70년 동안 응답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아마 그런 마음 들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아이를 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은 혹 잊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우리를 낳으신 책임, 우리를 창조하신 책임이에요. 그리고 긍휼은 하나님의 성공의 비법이에요. 무슨 비법이라고요? 성공의 비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욕심을 위해 살지 않고 정말 내가
죽어가는 영혼들에서 울고 긍휼의 통로가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성읍에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긍휼이에요, 긍휼. 그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이 임한다고요? 구별이에요, 구별. 성도는 누가 성도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예요. 이게 22장입니다. 이스라엘 경내에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반드시 없어야 될 것, 그게 뭐냐? 첫째가 뭐라고 했어요? 도둑놈의 심보예요. 의도적이든지 의도적이 아니든지 빌려왔든지 구워졌든지 간에 누가 내게 맡겼든지 간에 모든 것을 다 귀하게 여기는 것,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음행, 무당들 다 죽여버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아이고 오늘은 운이 없나 봐 이런 말로 하지 마세요.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짐승과 행함하는 자들,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여러분 도평리에, 초월읍에, 더 나아가서 광주에, 경기도에, 이 땅에 모든 우상과 이단의 단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그냥 올 때마다 막 선포하는데 저때는 왜 이렇게 더 부응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웃지 마시고 저랑 좀 힘을 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할 거, 한 사람이 할 거, 두 사람이 하면 반으로 줄고, 놀라운 것은 다섯 사람이 하면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지금 우리가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울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여호수아의 마음이 느껴진다고 그랬잖아.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죽으면서 유언이 무슨 유언인지 아세요? 오늘날 너희는 결단하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강 저편에서, 그게 벌써 80년 전이에요. 강 저편에서 섬기던 애굽의 그 신들을 너희가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그럼 그 여호수아가 잘한다, 알았다 하고 죽었으면 되는데 안 그랬어. 아니다, 나는 안다. 너희가 속히 하나님을 떠나고 저 이방 민족이 따르는 신들을 섬길 것을 나는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얼마나 더 매를 맞고 얼마나 머리부터 발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떠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도 맞는 것보다도, 죽을 병에 걸리는 것보다도 뭐가 더 힘들다고 그랬어요? 근신하고 깨어 새벽에 기도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예?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들도 힘드니 여러분 우리가 주야로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구별하세요.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철저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뭘 또 가난한 자들, 지도자들 향해서 원망하고 저주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듣는, 누구의 기도를 듣는다고 그랬어요? 나그네와 가부와 고아들의 기도를 듣고 신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것, 소산과 내 자녀와 나까지도, 먹는 것까지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이거예요. 그건 오늘 세 번째, 이제 본론으로 갑니다. 세 번째, 오늘 끝낼 겁니다. 따라합니다. 의무. 여러분 성도의 의무가 있어요. 이게 23장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뭔가를 심었을 때 이 심은 것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 결실하길 원합니까? 아니면 결실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라게 하시는지 그걸 분별하고 심어야 돼요. 세 가지예요. 첫째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심어야 돼요. 두 번째, 복덩이가 있어요. 이 복을,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복덩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원수에게 심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원수에게 심는 것 합당치 않으면 내게 돌아옵니다. 이건 한 가지예요. 그냥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원수들의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부 받을 것 알고 예수님을 찌르는 자들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세 번째, 기업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기업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거하는 모든 영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23장에 크게 두 가지예요. 이걸 하면 너희가 절기의 삶을 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삶이요? 절기, 축제의 삶이 되는 길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공의예요. 뭐라고요? 공의. 사람들을 향해서 공의로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약자든지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법은 공평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보 그 검사장 사건, 이런 사건들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런 불법과 편법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까? 전부 대학 동창들 학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공의롭지 못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1절부터 읽어보세요. 악한 자라도 가난한 자라도 너희 공의를 공평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공평하게 대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하시는 게 없어요. 남는 장사로 그랬죠. 이게 다윗이 왜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다윗에게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 다윗에게는 원수가 없었다니까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그냥 창을 들어 던지는 그 장인, 그 사울을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복을 받은 겁니다. 다 입술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원수가 없어야 됩니다. 공의로워야 돼요. 공의로운 심령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 절기, 이거를 지켜야 되겠어요. 크게 중요한 네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안식일,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네 가지의 절기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제일 먼저 뭐냐? 안식일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저기 안식일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금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거 오늘부로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까?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안 지키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왜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니네 교회 안식일 지키냐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참. 여러분, 성도에게,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빼앗아가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와 사망이에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약속대로 구약은 그림자라고 했죠.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를 붙드는 게 아닙니다. 안식구 첫날, 이날 예수님이 참된 안식을 주신 이 날을 우리가 예배하며 기념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겁니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얘기해야 돼요. 눈 똑바로 뜨고. 예? 네 속에 너 진짜 참된 안식이 있어? 진짜야? 거짓말하면 안 돼. 죄 안 짓고 있어? 사망의 문제 해결했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야.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날 섬기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한다 시험 들 필요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엊그저께 그 창원양옥교회 목사님, 김포절교회 목사님 얘기하더라고. 성령이 역사할 때는 사람을 찌른다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찔러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 세례요한이 설교할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찔림을 받았어요. 그때 반응은 달라요. 제일 나쁜 사람들은 예수님을 치는 자들이에요. 강포한 마음으로 일어난 자들, 이들도 찔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겁니다. 어영부영하는 거예요. 결단력이 없어요. 그러나 세 번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아멘. 찔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찌를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저라도 찔러야 돼. 제가 안 찌르면 여러분 제가 뭐니까 여러분들이 옆구리 쿡 찌르세요.
주일 성수가 없는 분들은 안식이 뭔지 모르는 분들입니다. 안식이 없는 분들이에요. 오늘 이날 나오셔가지고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참된 안식을 경험해야 됩니다. 안식일의 개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어떻게 출발한다고요? 할렐루야. 은혜 받고 출발하는 거, 이게 안식의 개념이에요. 은혜 받고 출발. 성도들에게 첫날이에요. 사람에게 첫날 안식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이 날을 주신 겁니다. 말씀은 뭐와 같냐? 우리 심령 가운데 생수와 같아요. 불과 같습니다. 검과 같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수술할 사람들은 수술하여 건강하게 만들 것이고,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실 거고, 가난 심령들에게 생수를 경험하게 할 겁니다. 나아갈 때 힘을 얻고 나갈 거예요. 일주일간 승리하실 겁니다. 전리품을 갖고 돌아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안식일이에요. 무교절, 구원받은 것 첫사랑이에요. 무교절 절기, 첫사랑에 감동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것, 이것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저 아이들 보면 어릴 때 10대 때 언제 누가 첫사랑인지, 언제 참 손을 잡았는지, 청년들 보면 뭐 딥, 뭐 100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써놔서 이게 뭔가 했더니 만난 지 지금 뭐 780일째 뭐 이런. 제가 아는 애 중에 하나 있어요. 참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요즘 안 나오는데 너무 바쁘게 사느라고 요즘 안 나와요. 안 나온 지 한참 됐어. 그런데 제가 걔를 보면서, 우리 딸 보면서 소망이 생겨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목사가, 그런데 전 그 아이를 일주일에 한 번은 보는데 늘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딸보다 조금 못생겼어요. 한 대여섯 배. 뭐 그 아버지는 너무 이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남자친구랑, 세상에 요즘 그런 애가 없어, 780일을 가요. 참 긍정적이고, 그렇게 자기 좀 뚱뚱하고 얼굴은 좀 이쁜 얼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고. 우리 신현승 선생님 보세요. 키가 작지만 당당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경 선생 같이 이렇게 미남을 어떻게 그냥 꿰차가지고 결혼도 하시고. 그게 우리 신현승 선생님은 당당하신데 옆에 분이 빨개지시네요. 오늘 너무 심각하게 소리만 지른 것 같아가지고 좀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라고요? 그렇지, 첫사랑. 첫사랑 했나 모르겠네. 그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언제 은혜 받았는지,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고 정말 내 영이 회복됐는지, 100일째인지 1000일째인지 기억이 없어요. 이게 신랑을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이제 금식하며 나가야 됩니다. 너희가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못 만나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무교절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결혼기념일 잘 챙기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 잘 챙깁니다. 아주 그냥 하나님 위에 부인이 있는 분들도 있어. 우리가 오늘 기념하자. 오늘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날이다. 내가 주님 만난 날이다. 신랑이 결혼했는데 어느 날 신랑이 탁 꽃 타고 케이크를 타고 들어오더니 그러는 거야. 아니 여보 웬 케이크 꽃이에요? 우리 겨냥기름 보는데 오늘은 내게 특별한 날이에요. 당신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어. 내가 그때 큰나무교회 다닐 때 김동환 목사님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내 영이 거듭났다고, 오늘은 내 평생의 절기라고 하면서 그날 잔치하는 분들 우리 가운데 있다면 후손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500억 들어갑니다. 진짜로. 무교절이에요. 그 중요한 절기 맥추절 수장절이에요. 이거 여러분 절기 때 많이 할 거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합니다. 맥추절은 우리가 7월달 보리를 추수하고, 수장절은 가을에 추수하고. 여러분 23장 읽어보세요. 18절이 한가요? 너희가 수고하여 얻었어도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수고해서 얻은 것. 여러분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는 수고한 대로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 저 좋은 선교 회장님 그 이덕만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맨날 덕만 공주라고 놀려요. 피부도 하얗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덕만 공주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집 아들이, 딸은 진주인데 아들이 생각이 안 나네. 진성이. 그 어디 있냐면 태전동에서 그 영어학원의 강사예요. 그 김은혜 집사님 옆에 있는 학원 이름이 뭐예요? 옆집도 몰라요? 뭔지? 거기에 뭐 무슨 미래학원이라고 있대요. 그 태전동에. 거기 영어학원 강사인데 이 녀석이 얼마나 이쁜 짓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 10대들 그 청년들 사역하는데 거기 간사예요. 그냥 그거 섬기려고 이렇게 알바도 하고 그래요. 거기 사실은 얘가 거기 들어갈 만한 스펙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을 못 다녀요. 자기 강남대학교 다녀요. 근데 강남대학교 다니면서 이건 학원 강사할 만한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잘 가르쳐요. 또 이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거기 하여튼 물이 또 나가가지고 조금 아이들이 많아져가지고 한 달에 한 200~300번은 그런 강사가 됐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자랑을 할 때마다 제가 조금 속은 상하지만 그 첫 봉급을 탁 따더니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도 안 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드렸더니 일이 넓어지면서 봉급이 300만 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부가 들어오니까 아빠 오늘은 저기 무슨 미금역에 어디 가자고 그러더래. 왜냐면 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을 대접하겠다고. 그리고 스시 있잖아요, 이게 회초밥 그거 가서 탁 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있는데 나도 초밥 좋아하는데. 네? 여러분, 내가 수고했어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절개예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5만 원을 도와줬는데 하나님이 50만 원으로 갚아줄 거를 미리 환상해 보였다면 다 할 거예요. 그걸 믿음의 길로 남겨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했어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게 의무예요, 의무.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원수라도 기업이라도 기꺼이 내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 왜? 나는 그 사람들이 나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 큰 나무교회 집사, 권사, 장로님, 목사 다 누가 세웠습니까? 똑바로 얘기해봐요. 누가 세웠어요? 그럼 성도는 누가 세웠어요? 난 뭐 집사도 아니니까. 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동환 목사가 세운 것처럼 나 쳐다보지 마세요. 솥대는 일로 내가 왜 여러분들을 세워서 여러분 같은 사람들하고 일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세상은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심벌 갖고 있잖아요. 뭐 사람이 뽑은 게 아니라니까요. 대통령도 그렇고 하나님이 다 세우신 걸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이 위로부터 온다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안 믿어지지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가 기쁨으로 심어보는 겁니다. 아멘. 성도의 의무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또 누군가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싸우게 만드는 거야. 씨 뿌리는 사람은 물 잘 못 줘. 근데 자꾸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팀, 물 뿌리는 팀,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김동환 목사는 뭘 잘하는 것 같습니까? 나도 없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한번 찍어봐요. 제가 보래도 씨는 잘 뿌리는 것 같아요. 말씀 잘 전하잖아요. 그럼 물은 누가 잘 주겠어요? 예? 물 잘 주는 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장로님 돼야 되잖아요. 오늘 물 주는 분 어디 갔어요? 한 분 안 보이네? 장로님들 부인만 새벽같이 보내고. 장로님들은 물을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유하잖아요. 다 A형 같잖아요. 목사는 B형 같고, 그냥 그렇게 수술 잘하잖아. 확확 잘라내야 돼, 그냥. 그죠? 그럼 이 장로님들은 물을 줘야 됩니다. 그럼 잘하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권사님들이에요? 지가 안 돼가지고 막 움직여야 돼요?
내가 잘하게 한다, 이 교회는 내 책임이다, 이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잘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편가르지 말라니까요. 이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저 사람은 씨를 잘 뿌려, 그럼 나는 뭘 잘할까? 물을 잘 주면 됩니다. 물 이거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예? 적정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의무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복을 받는 비결이 있어요. 언약 백성이 따릅니다. 언약 백성. 언약 백성 하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 따릅니다. 성숙, 성장하자. 성숙 성장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언약입니다. 쌍방간에. 그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법을 선포하고 24장에서 언약을 선포해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다 성장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 아픈 구절이 오늘 9절입니다. 24장 9절.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 서는 거예요. 말씀의 통로가 됩니다. 거기에 이때 지금 출애굽기 24장 9절에 하나님이 존귀한 자들, 손을 대지 않았던 존귀한 자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9절 말씀 보세요. 누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과 또 누가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죽어버립니다. 처음 이때처럼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옛날에 어떤지 아십니까? 옛날에 교회 오면 이 강단에 막 이게 올라가는데 참 힘들었어요. 우리 여러분 강단 기도할 때마다 제 가슴이 뛰어요. 여기에. 근데 이게 3년, 4년, 5년 가면 이제는 대충 할 수도 있어요. 목사도 설교할 때마다 올라올 때마다 막 가슴이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이 가슴이 뛰지 않을 때 제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더 일찍 나와요. 오늘 같은 데는 9시 10분이면 나옵니다. 가슴이 더 안 뛰어. 그때는 더 일찍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도 잘하는데 그래도 앉아있어. 그러니까 앉아있기도 힘들면 또 막 돌아다녀 여기를. 막 축복하면서 주여 이 자리에 앉는 사람들마다 복을 주시고 막 억지로라도 해. 이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목사 안수 받을 때, 장로님도 안수 받을 때, 안수집사도 안수 받을 때, 권사님들 세움 받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었어요. 예? 그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지시는 걸 알았어요.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를 잊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 손으로 누르고 목사 안수 받는 저밖에 없어요. 그 서계영 목사님이라고 총회장 하신 분인데 거기 가서 막 안수 받으려고 막 줄을 서. 근데 이쪽에 보니까 그날 은퇴하신 목사님이 둘이요. 아무도 안 가고 저쪽 가에 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갔어. 그분 둘이 앉았더니 두 분이 양쪽에서 누르는 거야. 얼마나 눌러야 되는지 5살 이후 그렇게 누르긴 처음에 5살 때 왜 엄마 따라갔다가 하도 눌러대가지고 그때 누를 때는 여러분들 혹시 가서 누가 누르면 아이고 주여 아멘 하면 이래야 되면 그래 빨리 갑니다. 안 그러면 은혜 받을 때 눌러. 누르길래 그때 어릴 때 막 목이 아파가지고 왜 이렇게 누르나. 이분들이 막 누르는데 나중에 뭐가 떨어져요. 눈물 콧물이 다 떨어지는 거야.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습니까? 자기들은 은퇴하고 이제 새내기 목사가 올라오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어. 그죠? 그 감격, 그때의 그 존귀함, 이걸 여러분 잃지 마세요. 왜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 인생을 끝납니까? 아론과 모세처럼 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한 번 성질 부려가지고 그냥 그 땅만 바라보다가 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성숙하세요. 누군가의 중재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 말씀과 이 계명의 통로가 되니까 3절에 온 백성은 한 마음 한 뜻 한 입으로 한 말을 한 겁니다. 거울에 붙여놨잖아요. 백성은 어때야 된다고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딱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팍 주시는데 그 응답이 뭐냐? 돌판에 언약을 새긴 거예요. 이게 왜 응답이냐? 믿음의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응답은 여러분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아멘하면 응답의 길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믿음의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내 언약은 불변하다. 돌판에 새기면서 이 약속은 영원하다. 너희 이제 붙들고 주장하라는 겁니다. 아멘.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에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고 하나님께 세움받은 존귀한 존재들이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민족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